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의 시간에 우리 함께 또 나누게 될 주제는 영성의 바른 이해 14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찾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로 21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계속 우리가 이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 날마다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주와 함께 달려서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하고 찾아야 될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라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십자가로 귀결이 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핵심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 우리가 이어서 십자가에 대한 영성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 읽은 우리 본문 시편 22편 말씀 여러분도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익히 그저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편에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속에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성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그 첫 절 말씀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들이 뭘 말할까?
진짜 개를 말하는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진 자들을 통칭해서 성경에서는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단어가 여러분 또 어디에 언급이 되고 있을까를 보았더니 우리 신약을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신 자들 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그 당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개들이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들, 바로 그들을 주님은 만나러 가셨고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식으로 한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또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만나신 이방인들 중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왔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여러분 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자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려고 너무너무 도발적인, 자극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는 곧 그 당대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면, 걔들은 바로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한마디로 수르보니게 여인 앞에서 대놓고 너는 개와 같은 자들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마땅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말씀처럼 개에 불과한 자입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당연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고 그 간절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어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100번, 1000번 지당하십니다. 저는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혈기가 올라오진 않을까요? 분노가 막 올라오진 않을까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도끼 눈을 뜨고 주님을 노려보고 주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지 않을까?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나한테 어찌 그런 말을, 그런 막말을 합니까? 라고 우리 여러분 예수님한테 대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만약에 수르보닉의 여인이라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르보닉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평가를 하셨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들도 바로 그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십자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십자가는. 너무나 여러분 제가 지금 생뚱맞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뭐냐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죽는 자리 아닙니까? 나를 버리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요 완전히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뭐냐?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또 죽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저부터도요. 그 말인 즉슨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아직 모른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지셨던, 주님이 달리셨던, 주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뭔지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완전히 죽어서 끝장이 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죠, 그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온통 내가 살아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른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각자마다 한번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말씀은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는 자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손과 발, 그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는 그 일을 겪으셨지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결코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농간에 따라서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내지는 걸려 넘어져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과 56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오늘 말씀처럼요 이미 예표했던 이미 말씀했던 그대로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들이 왔다라는 거죠. 때가 차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자라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도 아니요 그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치밀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이 그들에게 붙들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 십자가가 왜 그리 중요한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게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주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아니 사상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첫사람, 그 첫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회복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상하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서 여러분 주님이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는요, 그조차도 뭐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이죠.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살더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구원이 있죠, 그죠? 죽어야 여러분 마침내 부활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일어나오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서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그 말의 즉슨 뭐죠? 아직까지도 나는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사흘 만에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그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왜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계셨을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랑하려고요? 과시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까닭은요, 십자가처럼 부활도 주님의 순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부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부활의 몸으로 또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활한 나를 보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를 알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마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너희들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좋다. 내가 내 이 손가락으로 주님이 대못에 찔리신 그 손가락,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한번 찔러보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찔러보고 나서 인정을 하겠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이 마침내 도마 앞에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도마의 그 말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어서 내 옆구리도 한번 찔러보고 내 이 손바닥에도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부활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요. 반드시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저 십자가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요. 뭔 장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내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에, 오늘 시편 22편의 17절에도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지금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통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핍박을 보여주는 거죠. 뼈가 훤히 다 보일 만큼 아주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게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뼈밖에 없는 그런 모습요.
뼈가 그냥 툭툭툭 붉어져 가지고요, 막 앙상한 모습으로 튀어나온 그 뼈들을 내가 내 눈으로 다 수를 셀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모습을 여러분. 주님의 그 고통, 아니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앙상한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겠지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갖 고통과 갈등과 힘든 속에서 여러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글자 그대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자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왜 그렇게 비참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계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광야로 나갔던 여러분 아사셀 그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간 그 염소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추위에 굶주림에 갈증에 바짝 마른 그런 몸으로 있다가 결국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아사셀의 염소로 오신 분 아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그 아사셀 염소 머리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냈죠. 그죠? 주님이 바로 그 모습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6절 한 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사셀의 그 염소로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바로 이 고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성이 예수의 영성을 담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빼놓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빼놓고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신앙을 얘기할 수 있으며 영성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반드시 함께 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뭘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단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자리죠. 실패한 자리, 범죄한 자리, 실족한 자리, 패역한 그 자리 말입니다. 불순종의 그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쫓겨났던 그 자리로 되돌리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첫사람 아담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아닙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였고 실족하였고 패역하였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자리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침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심어져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그 나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미 먹었기 때문에 먹은 자가 여러분 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먹었는데 안 먹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여러분 그 열매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된 본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끊임없이 쳐다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거든요. 늘.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결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더 이상 안 먹을 수 있는, 안 먹는 그런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을 이제는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자체를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이렇듯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쓸모없음과 우리의 참 악함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놀랍게도 그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시고 선용하시고 들어쓰시고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에게 맡기셨고 주님은 순종하셨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쫓겨났던 그 자리 그 에덴 동산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이상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뒤를 따라서 이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